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1장 26절.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을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꽃이자 절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입니다. 사실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인 거죠. 전 6일간의 창조 사역의 그 결과로서 이제 세상의 그 혼돈, 공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창조의 그 사역의 완전성을 이제 친히 인정하시고 또 만물 앞에서 공증하시기 위해서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인간 창조 사역의 이야기와 또 제7일에 있었던 안식일 제정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내용 같이 먼저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며칠째 되는 날에 창조하십니까? 자, 26절 2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돼 있으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앞서 24절 5절에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로 이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들과는 구분해서 창조하셨어요. 25절 가보시면은 24절 25절을 보시면 짐승들을 얘기할 때는 종류대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면서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피조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중에서도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시는 거죠.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지적인 능력, 감정과 의지와 이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허락하셔요. 그래서 명령도 주시고 금지령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죠. 근데 고대 신화를 보면은 대부분은 인간을 신의 노예로서 묘사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인간을 어디까지 높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창조주의 위치에까지 우리 인간을 높입니다. 그리고서는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죠.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오신 후에 지금 두 가지 사명을 주고 계시죠. 두 가지 사명. 첫 번째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남용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신 존재인데 그 땅을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걸 다루면서 자애로운 왕처럼 자연을 관리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듯이 창조 목적에 맞도록 피조물을 잘 가꾸고 보살피라, 그런 의미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먹을거리를 주리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채소,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할 때는 채식을 먹도록, 채식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처음에는 뭐예요? 다 채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육식을 먹게 된 것은 언제 이후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그 육식이 허락이 되죠. 그래서 죄지은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육식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채식을 먹도록 열매와 과일 그리고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거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최종적인 평가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동안에는 좋았다란 말이 반복이 되어지다가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대한 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과제 문제 2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자, 일곱째 날에 뭘 하시는가요?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지금 6일 동안의 이야기를 통일성 있고 일관된 문체로 쫙 진행해 나가다가 7일째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진행하죠.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가 절정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 7일째 되는 날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가 하이라이트는 될 수 있는데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 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 하면은 그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쉬고 나서 그 쉼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이제 일주일 동안 일을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노동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서 여기서 의미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안식일은 새로이 시작될 한 주의 어떤 노동을 위한 휴식의 날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가. 내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서 뭘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표, 클라이막스, 뭐냐?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섭리예요. 창조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날을 기대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한 주의 노동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열매요, 대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세상 다스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된 후에 먼저 한 게 뭡니까? 창조된 후에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은 뭐 했어요?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뭡니까? 쉰 거예요.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안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참된 안식. 이 안식이 먼저라는 거죠.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하신 겁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안식을 먼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창조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창조된 인간의 삶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안식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일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으로 무슨 의미냐면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에는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날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고 쉬셨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구별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데 드리고 또 일주일에 가장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하지 못했던 지체들과 교제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한다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나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표로 두고 우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그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하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절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피조물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날, 그게 바로 거룩하게 우리에게 구별한 안식일이고 그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건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몰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과 교제와 그분께 예배드림에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서로 사귐과 봉사와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내는 것을 우리 일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쉼과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